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허락하신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102면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지난 주일 오후 예배 시에 바로 이 장소에서 교구 연합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그때 제가 임마누엘이라는 설교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면서 후반부에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것을 감지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를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체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때 제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곧바로 드렸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알 수 있습니다 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것을 증거로 확증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그 약속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것인데, 그러면 우리 개인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무엇일까?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라요. 속으로, 겉으로 말고 속으로. 하나님께서 그럼 나에게 주신 약속은 무엇일까? 여러분, 여러 대답들이 나오실 수 있겠지만 개개인마다 아마 천차만별일 것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어난 환경, 자라온 환경, 또 지금 처한 상황과 환경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 약속의 내용도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모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 동일하게 이 세상 가운데서 보이는 반응이 있습니다. 동일한 반응이죠. 다 다릅니다. 각양각색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그렇게 살아왔지만 모두 다 동일하게 반응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생명력 있는 삶의 반응이에요. 그것이 왜 그런가 하면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은 두 글자로 정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이 모두에게 주어진 약속이기에 그 구원을 약속으로 보증받은 모든 사람은 그 구원으로 말미암는 생명력을 이 땅에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모든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받은 사람의 공통된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죄의 결과물로 사망이 이 땅에 들어왔습니다. 이 사망은 결국 인간이 극복할 수 없는 정말 큰 징벌인 것이죠. 심판인 것입니다.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지혜로 넘을 수 없다는 거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저를 포함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 사망의 관문을 피해 가실 분은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아무도 없습니다. 반드시 통과할 수밖에 없는 관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 생명을 갈구하게끔 돼 있는 구조로 타락하고 변모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생명을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명 비슷한 모형적 생명이라도 붙들고 있으면 그것을 통한 안정감을 얻게 돼요. 그 모형적 생명이 뭘까?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생명 비슷한 그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보통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행복. 그래서 사람들은 행복을 추구합니다.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은 결국 뒤집어 얘기하면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생명 안에 거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받지 못한 많은 세상의 사람들, 죄악 가운데 빠져있는 많은 사람들이 가시적인 가짜 생명을 부여받아서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는데, 여러분 그 사람들의 현실을 보면 소위 근심 걱정 없이 인생을 행복하게 산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의 그 삶의 이야기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어때요? 진정한 행복과 만족과 기쁨이 그 안에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염려와 근심, 걱정, 인생에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 속에 그 한복판에 있다는 걸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염려를 잠시 떨쳐버리거나 근심을 잠깐 잊을 수는 있습니다. 인생의 연륜이 쌓이고 경험이 쌓이고 지혜가 축적되면 어느 정도 그 염려, 근심을 떨쳐내버릴 수 있는 노하우는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그 노하우를 가지고 잠시 극복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에 맞닥뜨리는 수많은 문제와 현안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능력은 인간 자체에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신앙생활로 한번 끌고 들어와 보겠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겉모양만 다르지 본질적으로 종교 행위를 통해서 염려와 근심과 인생의 문제들을 단순히 그냥 털어내버리고 일시적으로나마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얻고자 하는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이 모든 것들이 그냥 단순한 행복을 영위하기 위한, 문제를 단순히 내 앞에 있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단순한 그냥 일시적인 방편으로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종교행위지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은 아닌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요. 모세를 통해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고 억압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은 그들을 해방시키셨습니다. 10가지 재앙이 지났고 그들이 열심히 달려와서 결국은 홍해바다 앞에 섰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문제가 바로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첫 절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한번 봅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네, 지금 바로가 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조리 죽이겠다고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는 시커멓게 넘실거리는 홍해바다가 있습니다. 배를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다리를 지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그 앞에 있는 넘실거리는 바다는 여기 옆에 있는 우이천 같은 개울가가 아닙니다. 사람이 빠지면 죽을 수 있는, 익사해서 다 몰살당할 수 있는 그런 무시무시한 바다입니다. 그리고 뒤는 애굽의 병사들이 쫓아오고 있어요.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 돌아갈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입니다. 그러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르짖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죽게 내버려 두실 수가 있냐고. 그렇습니다. 죽음의 위기 앞에서 누구나 다 지푸라기라도 붙잡겠다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기도하고 하나님 해결해 달라고, 살려달라고 매달리는 것
당연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절박하게 부르짖는데 여기까진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중심이, 마음의 중심이 과연 하나님을 의지하였는가?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이들이 뱉은 말 속에 그것이 배어 있는데요, 그 다음 절 11절과 12절에 우리가 그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12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네, 여러분, 엄밀히 우리가 객관적으로 상식적으로 판단해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죄송합니다. 항상 애매한 질문을 던져서 대답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상식적이고 지극히 객관적인 말입니다. 그렇죠? 자기들이 힘들어서 부르짖은 건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모세라는 사람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광야로 이끌어 오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어때요?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고 하늘로 솟지도 못하고 땅으로 거질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사면초가의 상황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말할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하나님 앞에 항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제가 지금 전한 말씀의 서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감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는 근거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는, 그리고 그것을 믿는 자는 반드시 거기에 준한 믿음의 반응을 한다는 겁니다. 여기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거기에 한 조금의 의심도 없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나아간 사람의 믿음의 반응은 바로 모세의 그 다음 13절 14절의 선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13절 14절 한번 볼까요? 그 다음 절입니다. 우리 모세의 선포입니다. 자, 한번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모세가 지금 선포한 내용은 약속에 근거한 내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넘실거리는 시커먼 바닷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15절 16절에서 읽은 바처럼 들어가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비상식적으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식적이고 현실적으로 맞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기준에서 봤을 때는 여러분, 모세가 선포한 내용이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생명력 있는 선포고 생명력 있는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이 땅의 세속적인 가치와 이 세상의 어떤 세속적 주류의 흐름과는 정반대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르는 자의 삶의 모습은 세상의 관점과 세상의 세계관과 세상의 가치로 봤을 때 비정상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모든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공동체에 속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과 그 공동체인 교회는 당연히 이 세상과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이 원하는 바대로 가지 않고 이 세속적 흐름에 역류해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박해와 핍박과 조롱은 불가피한 것이죠. 그건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여러분, 주눅들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라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신실하게 순종하며 나아가는데 그거를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한다 했을 때 여러분, 그것 때문에 절대 주눅드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당당하게 선포하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조금 더 현실적인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문제 앞에서 그냥 약속 받았으니 그 약속 믿고 그냥 선포만 하면 홍해 바다가 갈라질까? 정말 초자연적인 그런 역사가 내 인생 가운데 펼쳐질까? 어떠세요? 경험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보통 우리가 선포해도, 믿고 선포해도 우리의 일상이 변하지 않는 것을 경험하셨을 겁니다. 오히려 홍해바다 열리는 것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보다는 그냥 또 그 모습 그대로, 아니 좀 더 심하게 얘기하면 더 안 좋은 모습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많이 잘못했나? 아니면 내 헌신, 내 기도, 내가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이 많이 부족했는가? 라고 우리는 다시 스스로를 자책합니다. 그런데 이 물음에 대한, 이 질문에 대한 답이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본문 1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6절.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습니다. 네가 나에게 받은 말씀을 선포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행할 것이라고 한다면 바로 네 손에 있는 지팡이를 들고 손을 내밀어 홍해바다 쪽으로 내밀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바다가 열린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이 지팡이가 오늘 홍해바다 앞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기를 풀어낼 수 있는, 그 위기는 결국 우리의 위기와 우리의 문제가 되겠죠. 그 위기를 풀어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열쇠가 숨겨져 있어요. 이 지팡이 속에. 여러분, 이 지팡이는 어떤 지팡이냐면요, 4장 17절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에 들린 이 지팡이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기사와 역사를 이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이 17절에서 하나님께서 이 지팡이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신 다음에 20절에 정말로 이 지팡이가 하나의 수식어가 앞에 붙습니다. 그 수식어가 어떤 수식어냐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됩니다. 네, 모세의 손이 들린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그렇게 쉽게 하나님의 이름을 아무데나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고 영존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지팡이, 보잘것없는 지팡이 앞에다 붙여놓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팡이로 명명하시게 됩니다. 자, 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 이런 놀라운 이적을 행하셨을까? 여러분, 이 지팡이가 궁금해서 제가 터키 이스탄불로 한번 날아갔습니다. 네, 터키 이스탄불. 여러분, 터키 이스탄불 토카프 궁전에 가면요, 이 모세 지팡이가 실제로 있습니다. 저기, 저 사진이죠. 사진으로 보니까 좋네요. 어떠세요? 여러분이 생각하고 상상하시던 모세의 지팡이 같습니까? 아니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다. 길이가 1m가 조금 넘고요, 두께도 굉장히 얇아요. 학창시절 때 많이 보신 것 같아요, 그렇죠? 선생님이 우리를 따끔하게 혼내시던 매와 비슷하게 유사합니다. 그냥 막대기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모세의 지팡이를 떠올리면 아주 웅장하고 화려한 지팡이일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왜요? 이 지팡이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그런데 이 지팡이, 이 보잘것없는 지팡이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이유가 있어요. 볼품없는 지팡이. 왜냐면요, 결국 이 지팡이는 모세 자신의 인생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지팡이 자체가 모세의 볼품없는 모습을 그대로 담아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과거 화려했던 경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바로의 공주의 양자로 입양되어서
많은 혜택을 누리면서 초호화판 생활을 했던 왕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범죄를 하고 미디안 광야로 쫓겨나와서 40년 동안 그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양만 쳤습니다. 그런데 그 40년 동안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것은요, 그의 유일한 소유물, 지팡이 하나뿐이 없었어요. 처가살이 하면서 그 모든 양떼도 다 자기 장인의 것이었고, 자기의 소유의 것은 자기가 늘 간직하고 소유하고 있던 마른 막대기였을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40년 동안 방치해 놓으시고 연단하신 그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계획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40년 동안의 그 연단과 그 고독은 모세를 굉장히 주눅들게 만들었어요. 마치 시체같이 무력하게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80세의 연로한 노인이었고, 그가 할 수 있는 건 양치는 일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요. 심지어 출애굽기 3장에서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처음 부르셨을 때, 그때 내 민족을 해방시키고 인도하라는 그 명령 앞에 불복종했습니다. 이유가 뭐였어요? 나는 입이 뻣뻣하다고. 여러분, 입이 뻣뻣하다는 얘기는요, 말주변이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가 정말 언어가 안 된 거예요. 여러분, 제가 20년 가까이 외국 생활을 했잖아요. 20년 가까이 외국 생활을 하다가 7년 만에 다시 현지로 갔어요. 말이 제대로 나왔을까요? 이 모세의 혀가 뻣뻣함이 너무나도 많이 와닿았어요. 네. 40년, 7년이 아닙니다. 무려 40년을 광야에서 양들과 대화했어요. 침묵 가운데. 철저한 무기력입니다. 철저한 무능함까지 낮추셨어요. 결국 모세의 그 당시의 그 모습은 마른 막대기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막대기가 하나님의 지팡이로 들림받고 명명되는 그 순간, 여러분, 그 지팡이로 나일강을 쳤을 때 그 애굽의 젖줄인 나일강이 온통 피로 물들었습니다. 200만이 넘는 백성들이 목마르다고 그렇게 아우성을 치며 애걸복걸할 때, 그때 반석을 그 지팡이로 내리쳤을 때 너무나도 맑고 투명한 석수가 콸콸콸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 편에서 저처편까지 무려 32km의 거리입니다. 홍해바다의 그 폭이, 그 넘실거리는 시커먼 바다를 바라보며 양손으로 잡고 들어 올렸을 때 그 지팡이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다가 갈라집니다. 그러니 더는 말할 것도, 더는 더 생각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지팡이를 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7장에 가보면 아말렉과의 전투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는 기도하라는 소리도 없고요, 헌신하라는 소리도 없고 제사드리라는 소리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합니까? 모세는 지팡이를 그때 듭니다. 산에 올라가서 지팡이를 드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말렉 군사들을 무찔러 이기게 됩니다. 그냥 자신을 숨김없이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다는 영적 원리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질문 앞에서, 이 많은 이 지팡이를 통한 이적 앞에서 우리는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러면 그냥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인가? 아무것도 그러면 예배나 기도나 우리의 헌신이나 노력은 그렇게 필요하지 않은 것인가? 그동안 우리가 해왔던 모든 이 신앙의 행적들과 하나님을 향한 그 모든 수고의 노력들과 보낸 시간들은 무의미한 것인가?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복음의 핵심에 다다르게 됩니다. 이 물음 앞에
만약에 우리 일상 곳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또는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하나님을 향한 그 감사가 결여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기도나 우리의 예배나 우리의 헌신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다름 아닌 구원의 은혜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우리의 죄된 욕망과 교만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답을 듣고 우리가 이것을 해석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가운데 많은 인생의 문제와 난관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펼쳐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구원 자체가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이 얼마나 대단하냐면요, 이 구원의 약속이 얼마나 위력이 있냐면, 보통 생명력을 상실한 사람은 이 그냥 구원을 약속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구원의 약속이 그냥 막연한 미래에 있는 약속으로 간주해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구원 받았으니까 하나님 앞에 서면 심판을 면하고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래에 국한시켜버려요. 미래의 구원의 은혜의 복음을 가두어 버립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요, 찾아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영적인 안일함과 나태함에 빠지게 됩니다. 과거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현재도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미래에 보장받았으니 안일하게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원의 능력은 다가올 미래에만 갇혀 있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평화와 기쁨과 만족을 누리는 사람은요, 여러분, 모든 구원의 은혜를 과거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처음 거듭남의 순간에 그 뿌리를 받고 있어요. 거기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잘 표현하고 이것을 잘 선포한 사람이 누구인가? 바로 야곱입니다. 험난한 인생 살았던 야곱이죠. 자, 한번 볼까요? 야곱의 선포와 고백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이 지금 마지막 부분에 나온 12절에 나오는 이 약속은요, 야곱이 자기 형 에서를 피해서 삼촌인 라반한테 갈 때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천사가 사닥다리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꿈을 통해서 주신 약속입니다. 그런데 라반하고 같이 있으면서 열심히 살았더니 그의 삶이 부유해졌습니다. 재산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리고 많은 가족을 또 주셨어요. 자손들을 많이 주셨어요. 다 이루었고 다 가지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그런 상황에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중에 자기 친형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자기를 죽이겠다고 쫓아온다는 비보를 들은 거예요. 그때 야곱이 고백하는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처음에 내가 정말 지팡이 하나와 배낭 하나 들고 돌을 베개 삼아 그렇게 비참하게 정말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던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나를 통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려줬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즉 과거를 회상하는 거예요. 과거에 주신 그 약속을 다시금 붙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으니 하나님 지금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나를 건져 주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를 향한 구원의 은총의 역사가 과거의 채널로만 고정되면 우리는 그때 비로소 마른 막대기 같은 보잘것없는 나 스스로를 발견하게 됩니다.
모든 불순물이 다 빠져나가고 볼품없는 마른 막대기 같은 나 자신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비로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목사님, 이미 세월이 많이 흘렀는데 어떻게 과거를 바꿀 수 있나요? 복음의 능력이 그래서 위대합니다. 과거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는가?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현실은요, 과거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과거의 상처와 아픔이 또 과거의 어떤 좋은 영향이 지금 나를 있게 한 거예요. 그런데 좋은 영향만 받고 우리가 살아왔는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죄된 세상 가운데 살다 보니 엉키고 설키고 그렇게 살아와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가 겪어왔던 많은 시간들 속에 받은 상처와 아픔이 있습니다. 죄된 속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부딪히며 살다 보니 그런 일들을 겪어온 것이죠. 그것이 고스란히 상처로 남아 쓴뿌리로 남아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하나님께서 구원의 능력으로 나를 거듭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백성 삼아주신 그 과거의 시점으로 돌아가고 그 약속을 붙드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 과거에 받았던 모든 상처와 아픔과 내가 정말 죽을지언정 용서하지 못할 것 같은 그 사람조차도 용서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과거에 내가 겪어왔던 그 모든 것들은 다 씻은 듯이 사라지고 진정한 평화와 안식과 기쁨과 감사가 자리 잡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저를 포함해서겠죠,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난관과 문제와 어려움이 있다고 하신다면 다시 한번 구원의 은혜의 감격을 되새기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묵상할 때 반드시 홍해를 넘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그 문제와 난관을 넘을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2부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에게만 특별히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팁을 하나 더 드리면, 1부에는 없었습니다. 이 팁이 참고로.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 보내주셨을 때 하신 중요한 몇 가지 지침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마가복음 6장에 가보면 둘씩 짝을 지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그 목적은, 그 이유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가진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더러운 귀신을 쫓는 권세도 너에게 주었다. 그리고 너희들이 챙겨갈 것이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지팡이 하나다. 지팡이 하나와 그 다음에 배낭인데, 배낭에는 그 어떤 떡이나 그 어떤 돈이나 그 어떤 이부자리, 침구류는 절대 가지고 가지 마라. 신발도 딱 너 신을 것만 신고 옷도 2벌 가지고 가지 말고 단벌로 가라. 손에 지팡이만 들린 상태로 가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는 모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명을 주심과 동시에 놀라운 특권과 능력을 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공중권세 잡은 자가 이 세상을 속속들이 다 자기의 세력과 자기의 가치로 정복하고 있는 이 땅에서 우리가 빛으로, 생명으로 그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고 자꾸 바깥으로 밀어낼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 사명을 가지고 문제를 맞닥뜨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 사명감을 가지고 문제를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능히 모든 문제, 모든 어려움, 슬픔, 아픔, 고통 다 극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약속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지팡이 하나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다른 많은 세상적 자원, 물질, 건강, 지혜, 높은 학력 다 필요 없습니다. 사실 성경을 근거로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인 그 지팡이 하나면 모든 것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네.
그러므로 만약에 내 삶이 현재 지금 마른 막대기 같은 정말 볼품없는 삶, 내세울 것 하나도 없는 그런 열등한 삶이라고 스스로 자책하며 낙심하고 실망하고 계신 분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그 막대기, 하나님의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순간 홍해바다가 그 지팡이를 통해 갈라졌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이 그 지팡이 하나를 통해서 나타난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 이 볼품없는 삶, 보잘것없는 이 삶도 하나님께 들림받아 쓰임받으면 놀라운 삶으로 뒤바뀔 줄 믿습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 받았다고 한다면, 지금 많은 것을 받고 누리는 윤택하고 부유한 삶을 살고 계신다고 한다면 꼭 우리 기억하십시다. 모태에서 적신으로 나온 내가 이 땅에서 내 것으로 가져갈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원래 본질적으로 마른 막대기 같은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죄악 덩어리인 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그럴 때 우리 모두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의를 온전히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고, 그것을 통해서 주께 영광 돌리시는 우리 모든 평강교회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다 함께 우리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